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9장입니다. 제 9장.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라.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 중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의 아들 베레스 자손 중에 우대이니 그는 암미후세 아들이요 오므리의 손자요 이므리의 증손이요 바니의 현손이며 실로 사람 중에서는 맏아들 아사야와 그의 아들들이요 세라 자손 중에서는 여우엘과 그 형제 690명이요 베냐민 자손 중에서는 하스누아의 증손 호다위아의 손자 무술람의 아들 살루요 여로함의 아들 이브느야와 미그리의 손자 우시의 아들 엘라요 이브니야의 증손 르우엘의 손자 스바디아의 아들 무술람이요 또 그의 형제들이라.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하면 956명이니 다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더라. 제사장 중에서는 여다야와 여호야립과 야긴과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자 아사랴이니 그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무술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무라요스의 현손이요 아히두베의 오대손이며 또 아다야이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바스훌의 손자요 말기야의 증손이며 또 마세니 그는 아디엘의 아들이요 야세라의 손자요 무술람의 증손이요 무실레밋의 현손이요 임멜의 오대손이며 또 그의 형제들이니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라. 하나님의 성전의 임무를 수행할 힘 있는 자는 모두 1760명이더라. 레위 사람 중에서는 무라리 자손 스마야이니 그는 핫수베의 아들이요 아스리감의 손자요 하사베아의 증손이며 또 박박갈과 헤레스와 갈랄과 마따냐이니 그는 미가의 아들이요 시그리의 손자요 아삽의 증손이며 또 오바디아이니 그는 스마야의 아들이요 갈랄의 손자요 여두돈의 증손이며 또 베레기아이니 그는 아사의 아들이요 엘가나의 손자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 거주하였더라. 문지기는 살룸과 악국과 달몬과 아히만과 그의 형제들이니 살룸은 그 우두머리라. 이 사람들은 전에 왕의 문 동쪽 곧 레위 자손의 진영의 문지기이며 고라의 증손 에비아삽의 손자 고레의 아들 살룸과 그의 종족 형제 곧 고라의 자손이 수종드는 일을 맡아 성막 문들을 지켰으니 그들의 조상들도 여호와의 진영을 맡고 출입문을 지켰으며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옛적에 그의 무리를 거느렸고 무셀레미아의 아들 스가랴는 회막 문지기가 되었더라. 택함을 입어 문지기 된 자가 모두 212명이니 이는 그들의 마을에서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된 자요 다윗과 선견자 사무엘이 전에 세워서 이 직분을 맡긴 자라. 그들과 그들의 자손이 그 순찰을 좇아 여호와의 성전 곧 성막 문을 지켰는데 이 문지기가 동서남북 사방에 섰고 그들의 마을에 있는 형제들은 이레마다 와서 그들과 함께 있으니 이는 문지기의 우두머리 된 레위 사람 넷이 중요한 직분을 맡아 하나님의 성전 모든 방과 곳간을 지켰음이라.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내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더라. 그 중에 어떤 자는 섬기는 데 쓰는 기구를 맡아서 그 수효대로 들여가고 수효대로 내오며 또 어떤 자는 성소의 기구와 모든 그릇과 고운 가루와 포도주와 기름과 유향과 향품을 맡았으며 또 제사장의 아들 중에 어떤 자는 향품으로 향기름을 만들었으며 고라 자손 살룸의 맏아들 mat디디아라 하는 레위 사람은 전병을 굽는 일을 맡았으며 또 그의 형제 그핫 자손 중에 어떤 자는 진설하는 떡을 맡아 안식일마다 준비하였더라.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하므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은 다 레위 가문의 우두머리이며 그들의 족보의 우두머리로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기브온의 조상 여이엘은 기브온에 거주하였으니 그의 아내의 이름은 마가라. 그의 맏아들은 압돈이요 다음은 술과 기스와 바알과 넬과 나답과 그돌과 아히오와 스가랴와 미글롯이며 미글롯은 시므암을 낳았으니 그들은 그들의 친족들과 더불어 마주하고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소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알을 낳았으며 요나단의 아들은 무리바알이라.
무리바알은 미가를 낳았고 미가의 아들들은 비돈과 멜렉과 다레아와 아하스이며 아하스는 야라를 낳고 야라는 알레멧과 아스마웻과 시므리를 낳고 시므리는 모사를 낳고 모사는 비느아를 낳았으며 비느아의 아들은 르바야요 그의 아들은 엘르아사요 그의 아들은 아셀이며 아셀이 6 아들이 있으니 그들의 이름은 아스리감과 보그르와 이스마엘과 스아랴와 오바댜와 하나니라. 아셀의 아들들이 이러하였더라. 아멘. 자, 9장 1절부터 44절까지 좀 길었죠. 여기에서는 이제 지금 돌아온 사람들, 그래서 마치 출애굽하듯이 바벨론에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사람들, 70년 만에 돌아온 사람들의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역대기의 주인공인 것처럼 그렇게 언급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나고 돌아온 사람들이 있죠. 또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바벨론 포로가 70년 만에 끝나고 돌아온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돌아온 사람들이 어떤 내용들이냐? 먼저 9장 1절을 보면은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 실록에 기록되었다. 그러니까 8장 끝절까지 해서 어제 우리가 읽었던 그런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까지 해서 그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이 계보대로 가정의 이 계파대로 다 나뉘어서 계수되어서 왕조 실록에 기록이 되었다. 자, 그러면서 그렇게 온 이스라엘을 언급한 다음에 1절 후반부에 보면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바벨론 침략 이후 유다가 망하게 된 원인이 뭐라는 거예요? 범죄함이에요. 분명하죠. 또 그렇게 이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온 거죠. 그래서 2절에 보면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사장, 레위, 느디님. 그러니까 제사장들도 어느 지파예요? 레위 지파죠. 또 제사장을 제외한 레위 지파들도 함께 거주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거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세 번째 어떤 사람들이 나와요? 2절 끝부분에 보면 느디님 사람들이다. 느디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해서 좀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또 3절에 보면 그 나머지 유다 자손, 베냐민 자손, 그리고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 중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의 아들 베레스 자손 중에서 우대인이 그는 암미우스의 아들이요 오므리의 손자요 이므리의 증손이요 바나의 현손이며 뭐 이렇게 쭉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 가 보면 그의 형제들이라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하면 뭐 950명이라 이렇게 뭐 이렇게 쭉 기록이 돼 있어요. 자, 여기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봐야 될 게 돌아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돌아온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냐? 2절에 보면은 레위 지파 사람들이 많이 돌아왔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제일 먼저 소개를 했어요. 그리고 느디님 사람들이 돌아왔어요. 그 다음에 유다 사람들이 돌아왔고 베냐민 사람들이 돌아왔고, 그리고 3절 중반부에 보면 에브라임과 므낫세도 돌아왔대요. 그런데 여러분, 유다 지파는 몇 명이나 돌아왔는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면 6절에 보면 몇 명이나 돌아왔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이 돼 있어요. 세라 자손 중에서는 여우엘과 그의 형제 몇 명이 돌아왔어요? 690명, 약 700명 돌아온 거예요. 유다 지파의 총수예요. 돌아온 사람들이. 그래서
대충 우두머리 숫자들을 쭉 센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뭐 이씨 대표, 김씨 대표 뭐 이렇게 해서 쭉 셌는데 690명이 돌아왔다. 그다음에 7절에 보면은 베냐민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이 돼 있어요. 베냐민 사람들은 9절에 가 보면 몇 명이나 돌아왔는지 기록이 돼 있어요. 또 그의 형제들이라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하면 950명이라. 자, 원래 이 남유다 왕국은 누가 주축을 이루는 겁니까? 유다 지파예요. 근데 유다 지파는 지금 몇 명 돌아왔어요? 690명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를 도와 나라를 세웠던 이 베냐민 지파는 몇 명이 돌아왔어요? 950명이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훨씬 많은 거죠. 한 절반 이상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런 이 베냐민 지파가 그만큼 회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서는 이제 10절부터는 제사장들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15절에 가 보면 레위 지파가 도대체 몇 명이나 돌아왔을까? 자, 15절에 보면 15절이 아니죠. 13절에 또 그의 형제들이니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라 하나님의 성전의 임무를 수행할 힘 있는 자는 모두 1760명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유다가 690명, 그다음에 베냐민이 950명. 그런데 그거에 곱하기 2한 거, 유다 지파의 한 3배 되는 것 같아요. 1760명 레위 지파가. 자, 고개 좀 들어보세요. 레위 지파는 땅이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없어요. 직업이 없어요. 돌아와봐야 받을 땅이 없어요. 그런데 왜 왔을까?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지 돼요. 또 여기 유다 지파는 사실은 자기네가 주축을 이루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제일 적게 돌아와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가 돌아왔고 레위 지파가 돌아왔고. 자, 이게 그래서 땅이 있어야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이게 좀 쭉 레위 지파 사람들이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일들이 무엇인가가 소개되고 있죠. 후반부로 갈수록 그 레위 지파 사람들이 벌써 성문을 지키고 그리고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일에 도움을 주고, 이게 아직 성전이 회복이 되지도 않았는데 와서 레위 지파 사람들은 그 일을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이 있어야 돌아온다라는 말을 우리가 한번 해볼 수 있어요. 그냥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있어야지 돼요? 사명이 있어야지 돼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나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적게 돌아오는 숫자는 왜 적게 돌아왔느냐? 적게 갔기 때문이 아니에요. 유다 지파가 제일 많이 잡혀갔어요. 귀족서부터 시작해서 상인들, 또 공부하는 사람들, 학자들 뭐 다 잡혀갔지만 돌아오는 게 제일 적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유다 지파의 대다수가 바벨론에 가서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70년 동안 잘 적응해서 바벨론화 된 거예요. 똑똑하고 능력이 있고. 그래서 돌아오는 사람들이 690명밖에 안 된다. 그래도 베냐민 지파가 의리가 있는 지파예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는 950명이 돌아왔다. 그런데 레위 지파는 1750명이에요. 60명. 어마어마한 숫자. 그렇게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2절에 보면 레위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속해져 있느냐. 2절에 보면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또 어떤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기 보면 느디님 사람들. 이 느디님 사람들이라는 느디님이라는 뜻은 쏟다, 부어버린다. 뭘 하는 사람들이냐? 물 길는 사람들이에요. 인도에 가면은 세탁하는 사람들 있죠. 세탁 계급
갖고 있는 이 노예 계급들 중에서 이 사람들은 수천 년을 통해서 계속 뭐만 한 거예요? 세탁소만 한 거예요. 세탁소 빨래한 거예요. 그래 느디님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 성전에서 레위인들을 도와 물을 깃고 장작을 패는 자비를 돕는 이방 출신 자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사실은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정복하려고 맨 처음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할 때 이 느디님 사람들은 사실은 꾀를 내 가지고 전쟁을 안 하고 그냥 노예로 들어온 사람들이. 목숨만은 살려 주십시오. 그때 이제 약간 무슨 타협을 했냐면 우리가 있던 땅에서부터 왔을 때 떡을 갖고 왔는데 그때는 따끈따끈한 떡인데 지금 여기 보십시오. 곰팡이가 다 났습니다. 일부러 곰팡이 갖고 옆집에 사는데 그렇게 와서 항복을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노예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노예된 사람들을 다 어디에다 썼느냐? 성전에서 허드렛 일, 물 깃는 일, 이런 거, 장작 패는 일, 이런 거 시킨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사람들도 바벨론에 잡혀간 거예요. 그 사람들도, 그 후손들도. 그러면 그 후손들은 여기 예루살렘에 있을 때 노예였어요, 주인이었어요? 노예예요. 자, 바벨론에 가면은 노예예요, 주인이에요? 다 없어져요, 신분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그냥 평민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살아가는 날들도 70년 동안 잘 적응하고 했기 때문에 느디님 사람들은 바벨론이 편할까요? 예루살렘이 편할까요? 바벨론이 훨 편하죠. 거기서 노예 대접을 안 받아요. 그런데도 느디님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뭐 하려고 돌아온 거예요? 물 깃고 땔감 나무하고 장작 패고 노예 일 하려고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감동적인 부분이에요. 수백 년 동안 주의 일을 하다가 보니까 물 깃는 일도 장작 패는 일도 어때요? 너무 귀하다라는 사명감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돌아온 거예요. 우리는 돌아오려고 할 때 참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연봉을 얼마 줄래? 나를 무슨 대우를 해줄래? 어떻게 해줄래? 그런데 여기 느디님 사람들은 돌아오는 대가가 있다 없다? 그냥 무조건 온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사명을 느낀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노예로 시작을 했었는데 지내보니까 이게 노예가 아니구나. 주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은혜의 통로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큰 섭리를 느디님 지파의 큰 어른 가운데 한 분이 깨달았겠죠.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 알려주셨을 거예요. 야, 이거는 노예가 아니야.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모른다. 그렇게 해서 돌아온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70년 동안 이 예루살렘은 아무 사람이 없이 비어져서 그 땅이 70년 동안 쉬고 있었어요. 마치 안식년을 갖듯이 그 안에서 그냥 쉬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하나님은 범죄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어떻게 하실까요? 그러면 그 땅에서 내쫓으세요. 자격이 합당하지 않으면 그 땅에서 내쫓아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머물고 있는 땅이 합당하지 않으면 내쫓으십니다. 자연스럽게 자기가 내쫓긴다는 뜻 생각도 못하고 나가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그 이 큰 흐름, 섭리의 물결 속에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이 교회 안에 와서 교회를 섬기고 있는 것은 전적으로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아멘. 여러분 새벽을 섬기고 있어요. 아, 목사님 제가요 새벽잠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이게 대단한 거죠. 이게 새벽에 나와서 새벽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뭐
아들이 고3이라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뭐예요? 섭리예요.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어제 시험 끝났는데도 오늘 엄마들이 몇 분이 계속 나오시는 거예요. 이게 큰 감동이에요. 느디님 사람들 오는 것보다 더 큰 감동이에요. 저는 그분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낚인 거예요. 일명 무슨 말인지를 잘 모르시나 봐요. 여러분, 저는 정말 아이가 서울대학 들어가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를 지키는 것은 엄청난 일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수능 시험이 결과가 어땠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수능에는 합격한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시험 점수 몇 점 나왔느냐 이거 갖고 인생이 결정이 될 것 같고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어느 학교에 들어갔느냐 못 들어갔느냐 뭐 4년제 갔느냐 2년제 갔느냐 뭐 전기 후기 어떻게 들어갔느냐 무슨 과를 갔느냐 대단한 것 같죠? 평생을 살아보세요. 별거 아니에요. 그 아이가 서울대학 가고 법대 가고 공부를 좀 잘하고 장학금을 받고 뭐가 잘 될 것 같죠? 지내보세요. 60대면 다 저하고 똑같아요. 별거 아니에요. 그때 학교에 학창 시절이 있었을 때 그때 잠깐 그러는 거예요. 여기 이제 공부 못했던 사람들 누가 또 있겠어요? 공부 잘했던 사람 한번 물어보세요. 한번. 지금 어떠냐? 별거 아니야. 그때 괜히 그럼. 어제 동네 이렇게 지나가는데 남자애 둘이서 이렇게 학교에서 나와서 아파트로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남자애가 그러는 거예요. 야, 너 몇 점 맞았어? 여러분, 친구한테 몇 점 맞았냐고 묻는 애들은 공부에 자신이 있는 애들일까요? 없는 애들일까요? 자신이 있는 애들이지. 지가 100점 맞았으니까. 그래서 내가 쫙 들어봤어요. 저놈 봐라. 등치가 커요. 한 6학년 되는 것 같아요. 6학년짜리가 묻는 거예요. 너 몇 점 맞았어? 나 90점. 야, 나는 올백이야. 그 표정을 내가 봤어요. 안 봤어야 되는데 그 표정을 본 거예요. 완전히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아. 내가 뒤에서 뭐라 그랬게요? 야 임마, 나도 40년 전에 올백 여러 번 맞았어. 그런데 지금 60대니까 별거 아니야. 근데 좀 알았으면 좋은데. 근데 애들은 모르지만 엄마들은 알 필요가 있어요. 수백 년 지나니까 노예도 거룩한 거예요. 종살이 한 것도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면 못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고생하러도 올 수 있어요. 그게 사명이에요. 그리고 그게 은혜예요. 우리는 입맛에 맞는 것만 고르는 사람들이 됐어요. 21세기를 살아가면서 2021년도를 살아가면서 아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예측 불가능한 어려움도 겪고 있지만 그러나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것, 내 입맛을 좋아하는 현대인들이 돼버렸어요. 우리는 불고기집에서도 불고기 싫다고 투정 부리는 애들을 키워야지 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이구, 북한에 갖다 주면 뭐라 그럴까요? 저 함경도 뭐 이런 애들 데려다 줘보세요. 오마니 더 달라고요. 이거 어디 씁니까? 여러분, 기가 막힌 세상 아니에요? 불과 북한이 100km가 안 돼요. 여기서부터 완전히 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면 언젠간 우리도 이 땅에서 쫓겨날 일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을 지키는 사람들 가운데 필요한 게 뭡니까? 이 땅에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아야지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빗방울이 이렇게 떨어져서 휴전선 저쪽 북쪽으로 떨어지면 어디 빗방울이 돼요? 이북의 빗방울이 돼요. 여기로 떨어지면 남한의 빗방울이 돼요. 자, 사람의 씨앗도 저 하늘나라에서 이렇게 내려오다가 A하고 바람이 좀 불어가지고 저쪽으로 떨어졌다고 합시다. 어느 나라 사람 되는 거예요? 북한 사람 되는 거예요. 위대한 수령 동지께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일로 떨어져서 여기서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어려운 가치관이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 내게 주신 사명을 발견하자.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자.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켜나가는 사람이 되어보자라는 거예요. 역사의 기록이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여기 오늘 9장에서 맨 끝부분에서는 35절부터 44절까지 얘기하면서 사울 집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로 떼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초대 왕이었던 사람입니다. 엄청난 놀라운 부르심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별 볼 일이 없어요. 왜? 부르심을 망각한 거예요. 왕이라고 따로 떼어서 집안을 거론해 주지만,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거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자각하고 살아가는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삶을 살아가는 것도 분명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야 할까? 내가 어디에 우선권을 둬야 할까? 저는 이 코로나 이후에 위드 코로나가 시작이 되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교회로 돌아오지만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얼른 돌아오세요. 깨닫고 돌아오세요. 우리가 감당해야 돼. 그러니까 이런 걸 뭐라고 그러냐면, 사명을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팔자예요, 팔자. 이게 내 팔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새벽을 깨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이거 귀한 팔자예요. 그 길을 가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나온 것 같지만 살다 보면 그 문제는 별 볼 일이 없습니다. 나중에 가보면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기도하면 그래요. 기도하면 문제가 다 사라집니다. 처음에는 큰 문제인 것 같아서 막 기도하고 막 그렇게 눈물 흘리고 그러다 보면 한 10년 정도 안쪽으로 별 문제가 안 돼요, 사는데. 그리고 깨닫게 돼요. 그 문제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할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문제가 있었구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을 잊지 마세요.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기 70, 80, 요즘은 뭐 90이라고 그러죠. 90까지 산다고 칩시다. 뭐 하면서 사는 게 가장 큰 은혜고 축복일까? 묵상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새날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하여 한 번 더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돌아오는 사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위하여 사명을 감당하며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노예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왔던 느디님 사람들의 마음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루 종일 주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